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말하였는가, 어떻게 말하였는가 지금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지금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러서 구약적 교회 개념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렴되어서 그 사고의 또는 교회라는 개념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거나 묵상하다가 보면 이방인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읽은 또는 묵상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말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이스라엘의 완성의 때를 말할 때에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소위 예수님 앞으로 이방인이 돌아서 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방인의 회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이 열국이 돌아오는 일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돌아서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돌아오는 그 열국과 나라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이 돌아올 때에 지역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시온성, 그 길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조차도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모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그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인류가 출발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처음 이상적인 교회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아담과 하와로 출발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단절이 탁 생기죠, 그죠? 네. 단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한 가족으로 완전히 축소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으로 또 출발한 그 노아 교회가 또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바벨 심판을 거치지만 그때는 사람의 축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 맞춰진 초점은 그 계보를 쫓아서 국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국가 이스라엘에 맞춰진 초점은 점점점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팽창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그 배도와 실패와 반역을 통해서 남은 자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지상에 안 보이는 것 같이 마치 지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사도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120문도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교회들로 다시 확장되게 되죠. 그 확장의 모든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수렴하고 다시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는 이런 전환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를 소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과 강림하고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방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그래서 그 안에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말세가 시작된 말세와 완전히 완성될 때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딘가에 의해서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온다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시작된 종말과 그리고 완성될 종말 사이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는 이상적인 교회, 완성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가 결부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도 하지만 또 이 땅과 별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교회의 씨앗의 형태로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씨앗 그 하나 자체로 큰 나무가 될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를 저 뒤에 지금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우리 경혜 자매가 저 아이가 덩치가 작고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저 아이가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저 아이가 분명히 자라가야 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걸리지만 그렇다고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어서 가질 모든 자질과 가능성과 인자들을 지금 저 아이 안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이치로 지금 우리 지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씨라는 개념들이 완전히 꼽히게 될 때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중간한,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정간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긴장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한데 우리가 맛보는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것은 그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직 피부로 완전히 닿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의 현실하고 그 완전함의 그림이 주는 것하고 자꾸 헷갈리는 이게 더 완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만나고 오늘 부대끼고 오늘 소유하는 그것이 좀 더 완전해 보이는 그 헷갈림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완전한 이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이 땅에서 살기가. 왜냐하면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을 동시에 요구받기 때문에 내가 이 장단에 춤추자니 여기가 땡기고 이 장단에 춤추자니 또 여기가 땡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또는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의 기준에, 하늘의 표준에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믿음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무엇이 실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고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네. 그 손희영 목사님 어법을 따르면 이거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그 시각으로 내 세계관을, 내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안 믿어져서 자꾸 애쓰니까 성도인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아직 우리 앞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현 시켜주시고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맛보기를 보고 천상에 있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 맛보기는 어떤 데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데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맛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맛보기를 보고 아, 정말 이게 있구나를 아는 자들은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맛보아 안 자들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맛보아서 그게 뭔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첫 경험이 있으면요, 곧 두 번째 경험이 생기고 곧 세 번째 경험이 생겨서 소위 하늘의 실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미 축적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맛본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 앞에 다른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게 실체일 것 같고 그게 진짜일 것 같고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림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성실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눈은 계속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어지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은, 우리를 어지럽히는 활동은 허락되었어요. 언제까지? 사탄이 완전한 결박을 당할 때까지. 그 어지럽히고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어지럽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점점 훈련해 나가서 내가 정말 그 배팅을 해야 될 때가 언제고 손대거나 건드리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근데 사회 구조가 점점 악해져서 우리를 계속 목숨 걸게 만들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우리 보고 목숨 걸라 그러고, 그죠? 20대에는 사랑에 목숨 걸라 그러고 계속 자꾸 딴 데 목숨 걸래. 목숨 걸기만 하면 행복이 쏟아진대. 근데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에 목숨 걸어서 행복해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소위 직장 생활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스크린은요,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손을 탁 뻗치면 그 행복이 나에게 바로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 뻗치고, 두 번 뻗치고, 세 번 뻗치고, 자꾸 잡다가 보면 결국 허공을 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한 거죠. 그러면 우리 대적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